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세 차례나 역임을 하셨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통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던 대한민국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세월이 우리 역사 한가운데 있을 때 남과 북을 오가시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된 나라로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시다가 당시 육군소의 안두희의 저격에 의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압 통치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전쟁터로 혹은 땅속 깊은 곳으로 징용을 당해서 떠나가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던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36년간의 강압 통치를 극복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압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 지 74년이 되는 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1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인사회는 해마다 광복절을 앞둔 주일 오후에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 또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또 조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이거나 일정 기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는 그래서 American이라고 하는 단어와 Korean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과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났거나 자랐거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뿌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는 나눕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또 나라가 세워진 그런 뜻깊은 날을 기념한 아주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저는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3.1절이 되면 3.1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광복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3.1운동이 일어난 지는 100년도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인데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3.1절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념해야 될까?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새겨야 할까?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마 이 아이들은 커가면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보다는 미국의 역사나 문화가 더 익숙하고 가깝고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살게 될 이 자녀들에게는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광복절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A people that forget their past has no future. 이 말은 한국의 역사가고 독립운동가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말은 여전히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처럼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았던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한 후손으로서 외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잃고 망하고 난 지 무려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대 최강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가 살던 나라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그는 왕과 함께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가장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당시 그의 직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왕 한 사람이 국가와도 같이 이해되던 전제 군주 시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아끼고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가득 찼던 시절. 그래서 왕이 먹는 밥과 음식에는 항상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전성을 검토해야만 했던 그 시절에 왕의 술을 맡아 책임졌던 관원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왕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사람, 그런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로 살았고 더군다나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기 동포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지금 와 있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이란 나라는 다시 페르시아에서 점령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허락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고 에스라라고 하는 분도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쌓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시절, 그들이 나라를 떠났던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들 일부가 팔레스틴 땅에 오랫동안 살아있던 원주민 일부와 마찰이 있었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짓고 있었던 성을 허물었고 성문을 불태웠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비난을 주면서 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니가 바로 그런 소식을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니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고국에서 고국 땅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문장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의 3세가 될지 4세가 될지 5세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미국에 처음 이주해 오셨던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지금 미국 땅에는 한인 3세, 4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5세까지 간다면 우리 한인 5세들은 미국말보다는 한국말을 잘할까요? 한국말보다 미국말을 잘할까요? 한국의 역사를 많이 할까요? 미국의 역사를 많이 할까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얘가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운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후손들이 느헤미야처럼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니야를 통해서 들었던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참 또 특이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100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과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었던 이 험악한 세월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요. 하필이면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우리 부모와 조상이 유다 민족이라서, 내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내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처럼 고생과 구박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필 우리 부모는 유다 백성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지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빨리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 통치를 받게 된 것은 1910년에 있었던 한일 강제 합방조약 때문입니다. 그날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와 그리고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두 사람이 조인했던 그 조약서에 의해서 그날부터 조선은, 대한제국은 나라의 이름도 권리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그 비참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910년입니다. 그 해가 경술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을 경술국치 그러죠. 나라의 부끄러움 이렇게 말하는 날입니다. 근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2010년을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100년 전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강제 침략을 당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100년 전에 그 사건하고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100년 전 나라를 팔았던 그 친일파 매국노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날의 그 수치가 나와 내 아버지의 허물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친일파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허물입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서
이 느헤미야가 나가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느헤미야서 2장을 이제 읽어보면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뭔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종을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기를 원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늘의 선물, 축복,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느헤미야가 원했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형통의 내용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뭐가 형통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페르시아에서 왕다움 가는 지위를 얻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형통이 뭐가 필요해서? 아니 왕이 나를 이렇게 신임해가지고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는 술 맡은 직분을 나한테 맡겼는데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가 누군데요?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아마 중대한 결심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다음 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저의 마음을 얘기할 때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광복, 해방, 독립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기억하는 것일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국방성금 이런 거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이렇게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치고 그러든지 그런 거라도 하겠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국적은 아마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결정적인 일을 했던 분들은 다 포로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조국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었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스룹바벨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미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불 건너 강 건너 넘 얘기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아버지의 허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36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싸우고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미국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큰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허물, 다른 나라와 역사에 있는 허물, 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언제까지? 우리는 용서할 것이고 용서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은혜를 입어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메리칸으로서, 그리고 코리안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과 성취가 나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와 그리고 떠나왔지만 고국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얻어졌던 이 평화와 이 행복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행복과 평화를 남겨줄 수 있는 부모와 어른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릇이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어쩌면 해방 이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해방 이후에 가장 큰 또 번영과 희망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입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조국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마음으로 부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거저받았고 그리고 그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루어주셨던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